성도여 기도하라 2 뭐예요? 기도하라 2입니다. 지난 시간에 1을 했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시간 성도여 기도하라 함께 두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가 성구로 삼고 있는 성구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받은 자답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은 부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 한국 사회 물난리가 나서 많이 고생했잖아요. 정말 애석하게도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천재라기보단 인재에 가깝잖아요. 경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고, 공무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얼마든지 대비하고 막을 수 있었고, 그렇죠? 방비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위험 신호를 알려도 태만하고 모른 채하고 그냥 그 자리를 앉아있지만 그냥 월급이나 받아가지 뭐 성실하게 그 일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냥 무지몽매하게 수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겼든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입은 자답게 행함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인은 뭐 지키라고 불러줬어요? 나라 지키라고 불렀는데 방위산업체 돈 되는데 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군인하면 나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방비가 허술해지는 겁니다. 경찰이 시민 지키라고 불러줬더니 뇌물만 받고 앉아있으면 안전은 다 답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부름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를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우울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다투고 원망하고 살았다면은 목적에 맞게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지 말고 회개해요. 여기서 주여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을 기뻐하라고 만들어놨는데 안 기뻐하면 여러분이 망가지는 거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으로 창조됐다는 걸 기억하고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뭐냐 보니까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라는 거는 뭔가 해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면은 기도하라는 안 보이고 뭐밖에 안 보여요? 쉬지 말고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기도해 쉬지 말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제가 아예 그냥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제가 디자인했어요. 갖다 붙여갖고 그냥. 할렐루야. 글자만 붙여놓기엔 너무 허전해가지고 뭔가 기도해야 될 것 같죠? 근데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범사나 같은 뜻이라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 범사에 기도하라 이러면 좀 할만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처럼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의 원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전혀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고 있었을 때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그때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땅의 흙으로만 여러분을 지어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땅의 흙으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었을 때? 생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의사도 전문 기구가 없을 때는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뭘로써 판가름합니까? 코에다가 들숨이 들어갔는데 날숨이 나오지 않으면 죽음으로 판명합니다. 코에다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로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져서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죠? 인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자들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형태 따로 구별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직접 교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던 방식을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 곧 말씀 성경이 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이 곧 뭐가 된 거예요? 기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서 네가 이렇게 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좋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 말씀과 기도의 원형에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교제해라. 하나님과 늘 대화해라. 이거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성경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 자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라.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인생이 되어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뭘로 빗대어서 설명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빗대어서 설명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떠올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어도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없다고 막 딴 사람 만나고, 여기 출장 갔다고 딴 집에 가서 지내고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옆에 있건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건 나와 교제하는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건 나와 교제하는 연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연인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나요? 대화하잖아요.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나 옷을 사야 되는데, 그죠? 남자들이 늘 끌려가잖아요. 이게 이뻐 저게 이뻐. 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잘못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나와 매 순간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매 순간 대화를 하면은 돌아버릴 거예요. 그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연인은 그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연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성도와 하나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헤어지면 사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죠? 결국에 대화가 끊어지면 긴 시간이 지나면 뭐합니까? 헤어지잖아요. 아니, 대화가 끊어졌는데 연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뭘 먹는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 결국에 그 관계는 깨진 관계죠.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식으로 사랑의 관계로 연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연인이 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자는 순간에도 내 연인은 그 사람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주인이 되게 인생을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뭐 하도록?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는 것, 쉬지 않고 하는 것, 늘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그게 뭐냐면요, 호흡입니다. 아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에?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많이 듣지 않아요? 호흡처럼 늘상 삶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요, 정지가 되잖아요. 호흡을 만약에 코 막고 호흡을 딱 정지시켜서 만약에 정지를 한다면 어떤 사람도 4분이 지나는 순간,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4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 뇌가 망가집니다. 놀랍죠? 인간의 몸이 놀라워요. 4분만 여러분 호흡을 그치면요, 썩어가요. 그래서 4분이 지난 다음에 호흡이 터졌어도 이 사람은 뭐죠?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몸의 기능이 손실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6분 지나잖아요? 뇌사 상태가 돼요. 10분 지나잖아요? 다 죽어요. 인간의 호흡이라는 게 그렇게 놀랍습니다. 근데 기도가 영적인 뭐라고요? 호흡이래요. 근데 뭐 4분은 고사하고 4년이 지나도 기도 안 하고 4일이 지나도 기도 안 하고 산다? 여러분이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송장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호흡은 조금만 막아도 안 돼 죽겠다 그러면서,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얼굴이 아멘이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너무 편안하다? 산 게 아니라 산 것처럼 보이나 영혼이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이 돼야 우리 안에 영혼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요, 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스코틀랜드 땅을 복음의 횃불이 불타오르게 했던 이 존 낙스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땅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쩌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뭐가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잘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거 보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뭐죠? 애국가를 잘 지었어. 예. 대통령이 보호하사, 아니면 뭐 정치가가 보호하사, 우리나라 애전역에 망했어요. 근데 누가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밤늦게도 새벽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피땀 흘려 순교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 주춧돌을 놓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그 성어 가운데 유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100번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100번을 듣는 것보다 일견, 한 번을 뭐 하는 게?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쓴 거냐면요. 중국의 한나라의 장군이었던 조충국이라는 장군이 이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이 조충국이 이 말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나라의 선제 때, 선제왕 때에 이 티베트계 유목민 중에 한 족속인 강이라는 족속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반란을 일으켰던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이 한나라의 선제가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냈는데 한순간에 진멸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이 반란군의 위세가 막 강력하게 이 한나라를 위협해서 막 커집니다. 이 강의 세력이. 그래서 이 한나라의 군대가 대패를 하고 금성의 일대가 다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큰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제가 너무나 다급해져서 이미 은퇴한 장수였던 조충국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70이 넘어서 이미 은퇴한 장수에게 내가 이렇게 이 반란군의 기세가 너무 커서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방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백전노장의 조충국이 이 선제 왕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왕이시여,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군사나 전투에 관해서는 실제 현장을 보지 않고는 100번을 들어서 아무 계획이나 방비를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살펴본 뒤에 방책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조충국이 금성으로 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70이 넘은 사람이잖아요. 초로의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민의 복을 입고 그냥 금성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눈여겨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하나 반군의 상태와 이 금성의 일대를 쭉 둘러보고 지금 군사를 일으켜 이 반군하고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데다가 이긴다 한들 엄청난 피해를 보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세가 등등하고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충국이 어떻게 하느냐, 이 선제왕에게 당부를 해서 모든 군사를 천천히 한 명씩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다 농민으로 해서 들여보내십시오. 농민으로 가장을 하고 무려 1년 동안을 농사 지으면서 기다리는데 1년에 걸쳐서 1만 명을 들어오게 만들어요. 근데 농사를 얼마나 성실히 지었던지 반란군이 추호의 의심도 안 해. 이 사람들 다 농사꾼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고 나니까 이 조충국이 신호를 보내서 드디어 시작하니까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1만 명의 농사꾼이 한순간에 군대가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반란군을 진압하니까 악소리 못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통해서 100번 우리가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을 우리가 되새길 때 이 말을 가져다 쓰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적으로 이 말을 이렇게 한 번 더 비틀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데,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정작 중요하고 정작 대단한 거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사실 운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먼지보다 작은 게 지구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죠?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불과 몇 킬로에 당하는 그 시야만 보일 뿐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린 너무 먼 것도 보이지 않고요, 너무 가까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가까이 존재하면 보이질 않아요. 또 우주처럼 큰 것도 볼 수 없고 미생물처럼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어요. 태양처럼 밝은 것도 볼 수가 없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게 요즘에는 경험하기 쉽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잘 발달돼서 가로등이 있지만 저는요, 이 캄보디아에서요, 정글 속에서요,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뭔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진짜 캄보디아의 정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데요, 밤이 되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다 부딪혔어요. 앞에 있는 선교원의 대가리였어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내 선교하는 지체 대가리에,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죠. 얼굴에, 뒤통수에. 머리를 박을 때까지 이 앞에 있는데도 어두운데 안 보여요. 진짜 이 코앞에 와도 안 보여요. 야, 그때 내가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저기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 안 해요. 그렇게 웃으세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전에 혈리라고 여기 가까이 있나요? 그 혈리, 상팔리, 하팔리, 뭐 혈리. 여기 경기도 어디인가 혈리요. 내 수련회 갔던 데가 거기였거든요. 혈리. 우리 전도사님이 주윤발 닮았었는데 개구장이었어요. 진짜 주윤발 닮아가지고 수련회 끝나면은 전도사님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주윤발 전도사 인기하고 팬레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돌이 없었던 세대에 진짜 이 전도사님,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진짜 개구장이었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수련회 그 답사를 가는데, 수련회 이렇게 막 답사를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3학년이 2학년 3학년 때면 88년도 이럴 때만 해도요, 혈리 이런 데는요, 가로수 이런 거 없어요. 가로등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비포장도로도 많았어요. 비포장도로 가는데 이분이 이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아직도 나 기억하네. 막 가다가 운전하고 막 저녁이었거든요. 밤이었어요. 막 가다가 나한테 강춘아, 야, 차 문 좀 열어봐라. 거기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차 문을, 봉고차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런데 차를 확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저 안에 있던 사람이 진짜 동시에 새까매요. 하나도 안 보여. 라이트를 딱 꺼버리고 촥 출발하니까 진짜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머리에 계산해 놓은 거지. 한 뭐 몇 킬로 어디 정도까지는 핸들을 안 돌리고 일직선으로 가면 안 부딪힌다는 계산을 가지고 갔는데, 우린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 딱 불을 끄고요. 그러니까 차를 가던 중에 잠깐 멈추라고 뭐 열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서서히 가다가 문 열었는데 가버려가지고 막 문 들고, 내가 그때 벌벌 떨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와,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여요. 보세요. 먼 것도 안 보여. 가까운 것도 안 보여. 큰 것도 안 보여. 작은 것도 안 보여. 밝아도 안 보여. 어두워도 안 보여. 사람은요, 그리고 자기 눈앞에 뭔가 장애물만 하나 있어도 안 보여요.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 오장육부인데,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사이인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마음속도 안 보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안 보여. 심지어 우리를 살게 해주는 이 공기도 안 보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 앞에 일어날 한치 앞의 일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번에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난 물난리 사건에서 그 돌아가신 분, 그 보니까 그 마지막 그 사건을 담은 그 CCTV가 있더라고요. 그 자동차. 그분이 이렇게 차에 들어가려고 이 앞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게 보니까 주저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트럭이 하나 쫙 들어가요. 무슨 차 한 대가. 그걸 믿고 같이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차 믿고 들어갔다고. 왜 들어가니까 들어가도 되나 보다 들어갔다가 세상에 순식간에 물 차가지고, 그래도 이 분이 이 살아남은 게 그 순간에 이 들어간 차는 죽었고, 그냥 바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중앙 분리대 타고 나와가지고 이분은 살았어요. 한치 앞을 알았던들 거기 왜 들어가요? 당장 뭐 할 텐데? 죽을 텐데. 그 수많은 차들이 들어갈 때 한치 앞을 몰라요. 그죠? 당연히 그 다음을 지나쳐 건너갈 줄 알았던 거죠.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사실은 실상을 봐야 될 걸 보지 못해요. 인생의 갈 길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도,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오장육부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이 제한적인 인식을 갖고 살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나는 나를 믿는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장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보는 것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삼라만생의 운행의 이치도요, 보는 것만 믿고 사니 보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삼라만생의 이치를요, 내가 보고 이해한 것 외에는 다 우연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날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과학의 원리의 기본이에요. 이 세상이 우연히 시작됐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우정학 교수가 쓴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이라는, 과학시대,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우매하다고 도전하잖아요, 과학들이.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응답이라고 서울대학교의 우정학 교수가 이 책을 썼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도 있지만.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면서도 물리학자이면서 교수이기도 한데, 이분이 우주의 크기가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약 100억 광년이래요. 안 놀래니까 얼마나 큰지? 100억 광년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광속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속도 중에 가장 빠른 거잖아요. 빛의 속도예요, 광속이. 그래서 빛이 한번 반짝, 어떻게? 반짝, 다시 한번 따라 시작. 반짝. 이렇게 빛이 한번 반짝하잖아요. 이러면 이 빛이 가는 거리가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 30만 킬로미터가 거리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면 지구 7바퀴 반.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 반짝하면은 지구 7바퀴 반을 가는 거예요. 근데 빛이 가는 속도가 1초가 아니라 10초면 300만 킬로겠죠. 지구 70바퀴 반이면 몇 바퀴가 돼야 돼? 하여튼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의 속도가 1초, 10초가 아니라 1분, 10분, 100분,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이 빛이 온 속도만큼의 거리가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좀 이럴 때 놀래줘야 되는데. 이것도 지구를 관측한 거잖아요. 에? 관측한 크기가 100억 광년이 온 크기가 이만큼이니까 뒤돌아서도 관측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전체 지름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예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에 비하면, 이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거든요. 이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가 한 번도 오차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대로 음력이 놀랍게도 그때마다 다 맞아 돌아가고, 그죠? 그 우주의 크기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지구 중에 먼지보다 작은 여러분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돌아가고,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어긋나게 지나가는 것들이 없잖아요. 다 그대로 그때가 되면 다 돌아오고, 중복이 되니까 덥고 기운 딸리고 이게 다 맞아 간단 말이에요. 한 번도 오차가 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보이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연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아까 말했던 100억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을,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끝없이 팽창하는 지구가 지금도 오차 없이 이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고 있음에도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운행하고 있고, 그 작은, 정말 미물보다 작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다 살아 숨쉬고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것,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해요. 결국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정학 교수가 말합니다. 우주를 제대로 공부해 보면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대요. 누군가 이 한치 오차 없이 이걸 운행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과학을 제대로 배우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신비한 것 뿐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연이라면 이런 완벽한 우연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거. 여러분 해변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어떤 시계를 발견했어요. 시계를 발견했고 말합니다. 야, 우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이 만들어져서 시침과 초침이 운행하고 있고 어느 순간 전기가 흘러서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다니 놀랍다, 우연히도.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누가 만들어서
잊어버렸나 보다 생각하는 게 맞는 말이지. 그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믿음이 더 대단하는데 이 삼라만상의 우주를 지금도 우연히 운행한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억지를 부리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보면 이 모든 하나님 상라만상의 운행하심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손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인생을 사는데 진짜 알아야 될 진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현이 불여일신이라. 여러분이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믿는 것이 더 온전한 진리에 다가가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손길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졌던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 온 삼라만상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요, 주관자요, 심판자요, 공급자요, 위로자요, 피난처요. 아멘 할 때까지 해보려고. 내 인생의 전부임을 믿는다면, 온 삼라만상을 운행하는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니, 욥이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이런 환난을 나에게 줬느냐? 욥이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욥이 그래요. 야, 욥아, 네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 삼라만생이 운행하는 이치에 네가 아는 게 뭐냐? 이렇게.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아는 게 뭔데? 그리고 하나님이 더 물어요. 촌천살인의 메시지를.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여러분이 코끼리 코를 한 자라도 더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기 캄보디아 땅에 저기 지방에 풀 한 자락이라도 더 나게 할 수 있어요? 저기 저 시베리아에 저 철새 먹을 거리라도 하나 줄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뭐 하나도 건사 제대로 못한다. 이 산업만생이 운행하는 거 뭐 하나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는 게 뭐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할 수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만한 거지.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큰 것도 못 보고 작은 것도 못 보고 가까워도 못 보고 멀어도 못 보고 앞에 뭐 있어도 못 보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면서 내가 본 것만 믿고 살겠대. 도대체 뭘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공기 없는 방에 집어넣고 숨 막혀 죽을 때도 공기도 안 보여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갈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제한적인 인식을 갖고 살면서 사탄이 속여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대단한 거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하잖아요.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안 하는 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죠. 내 힘과 능력 의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믿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보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으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될 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성도님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하나님한테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기도하게 돼요.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실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변주해서 볼 수 있다고 봐요. 뭐라고 변주할 수 있냐?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실상이 되게 하셔요. 믿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간증이 없고 체험이 없고 믿으면요,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게 그런가 아닌 게 저긴가. 저는 제가 뭐 수차례 교회 있을 때마다 간증을 했지만 또 새신자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간증하면 저는 확실한 간증이 있어요. 분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쭉 자랐던 제 중마고우가 있는데, 이 중마고우가 딱 고3이 될 때 같이 저한테 직업반 가자고 해놓고 나만 보내고 지는 안 갔어요. 주여. 그래서 갑자기 얘가 공부를 하더라고. 나를 직업반에 보내놓고. 그래서 난 직업반에, 나는 내 적성에 너무 안 맞았어요. 막 자꾸 저항을 연결하라고 그러고 다이오드 연결하라는데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고, 전교 꼴찌랑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애랑 나랑 똑같아요, 수준이. 막 전혀 그런 것들은 손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하래도 안 돼. 직업반 갔더니 전혀 적성이 안 맞죠. 그 친구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했던 감신대 지금 교수로 있는 기독교 교육과 교수로 있는 친구가 가게 되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방황했어요.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때 한 12가지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요, 그때 지금하고는 다르게 반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끼 딱 입고 옛날에는 커피숍에서 서빙했어요. 기억나세요? 커피숍에서 주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커피숍에서 서빙 가다가 픽업되는 사람들이 정우성 같은 애들이에요. 예. 옛날엔 커피숍을 조끼 같은 거 입고 서빙했었어요. 프라페 드실래요? 할렐루야. 우리 그때 할 때는 프라페 같은 거 유행하고 그러죠. 우산 꽂아주고. 안 다니셨나?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이리저리 알바 많이 했어요. 노가다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 동대문에, 지금 동대문 그 패션 상가 있죠? 거기서, 밤 11시부터 새벽, 6시, 7시까지 피자 배달도 하고, 많이 했어요. 이거저거. 많이 하다가, 어느 날 그 윤환기 목사님 그 학교 세웠거든요, 옛날에. 신학교. 그래서 그때 노래를 우리가 계속 합창단하고 중창단하고 했으니까, 내가 좀 노래로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 좀 해볼까 하고 거기 이제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시험 봤더니 거기는 그냥 오면 다 붙여주는 데야. 윤환기 목사님 무슨 이제 신학교, 성음신학교인가 그랬어요. 찬양신학교. 그래서 노래 불렀더니 다 붙여줘요. 근데 그때 친구가 그때 와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때 이름은 개명하기 전이라 광춘이로 할게요.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서. 광춘아, 너가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으로 평생을 살겠다고 네가 그럼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한다면 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도 한번 안 다해보고 그냥 쫓기듯이 그냥 거기는 그냥 등록금 내면 옛날에 그냥 무인가 신학교 같은 거 그냥 들여보내줬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평생에 마음 한켠에 후회되지 않겠냐. 또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간다면 괜찮지만 너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안 해보고 그렇게 가면 되겠냐. 나한테 이게 진짜 좋은 친구죠.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길을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헌신도 안 해보고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노래를 하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레슨이 사실은 이게 비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동갑에 인제 한양대학교 재수해서 들어간 1학년이 있는데 그 친구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친구는 교수들한테 레슨 받는 것보다 싸니까 그 친구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정규 학교에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거기 간다면 네가 한 번은 최선을 다한 거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양대학교 1학년 학생한테 레슨 받았어요. 인제 들어간 애한테 학교에. 레슨을 받고 레슨비가 없어서 그럼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 돈을 모을 길이 없잖아요. 레슨비를 내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는 내가 노가다를 해서 노가다가 그래도 돈을 많이 빨리 주는 거니까 내가 노가다를 해서 레슨비를 벌어놓고 그래도 내가 수능 시험 봐야 되니까
2달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9월 14일을 딱 그 디데이로 잡아놓고 제가 노가다를 했어요. 한 4개월 정도는. 이 연약한 몸이 그때 당시 50kg 나갔어요. 예. 그래서 어디서 노가다 했냐? 저기 지금은 없어졌나? 저 강남역에 가면 리치칼튼 호텔이라고. 예, 거기서 내가 노가다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노가다 하면서 레슨 받고 뭐 하는데 뭐 힘들죠. 뭐 어렵죠. 근데 해가고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 학생한테 받으니까 그때 많이 비싸게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받으니까 시험 볼 때까지 레슨 받을 돈 딱 모았어요. 그래서 9월 14일에 딱 돼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를 딱 시작해서 이제 제가 시험을 보려고 이렇게 한번 제가 원래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 근데 이제 제가 2년이 지나서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수능이 첫 해가 됐어요. 수능 첫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는 막 국어에도 막 다 바뀌었어요. 막 듣기 평가가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9월 14일 날 내가 도서관에 딱 잡아놓고 한번 내가 수능 시험 본다고 내가 시험을 한번 쳐봤어. 아니, 4교시를 봐야 되잖아요. 200점 만점일 당시에요. 쭉 봤더니 일단 영어는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제끼고 수학도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제끼고 그다음에 수리탐구 2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거로 저런 거 있으니까 한번 시험 보고 국어를 시험 봤더니 그럼 여러분이 4가지 과목 중에 자, 여러분 수학은 일단 제끼고 영어 제끼고 국어 그다음에 모든 잡담 과목이 다 함께 들어오는 게 소리 2였어요. 그러니까 이 잡담 과목은 다 들어오는 거 빼고 제일 자신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니, 국어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말 할 줄 아니까 국어는 하잖아요. 국어가 그때 200점 만점에 60점이었어요. 크죠? 60점 만점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딱 풀다가 시간이 딱 돼서 딱 멈추니까 끝까지 못 풀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시험 보니까. 그때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 점수를 채점했더니 15점 나온 거예요. 15점. 60점 만점에 15점 나왔다고. 그럼 200점 만점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능을 봐야 되는데 내가 자신 있는 건 15점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영어 제끼고 수학 제끼고 나머지 다 제끼면 일단 국어밖에 자신 있는 게 없는데 국어 시험 봤더니 15점 나왔다고 좀 놀래줘요. 15점 나오면 200점 만점에 내가 자신 있게 점수 낼 거 15점밖에 없는데 15점으로 대학을 누가 가냐고요. 2달 남았는데. 그때요 제가 오늘 1배배 때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때요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그 시험 볼 때까지 내가 달력을 앞에다 만들어 놓고 달력 위에다 시뻘건 글씨로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 했지만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 내가 왜 그렇게 써놨냐면요. 난 노가다 하다가 죽을 뻔했어. 난 이제 못하겠어. 나는 진짜 존경합니다. 몸을 써서 그렇게 한 일은. 나는 하다가 매일매일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생을 살려면 진짜 죽는 게 낫겠어. 난 그래서 레슨 받아야 되니까 참았지. 매일매일 참았지. 난 이렇게 평생을 산다면 인생은 죽는 게 낫지. 이걸 어떻게 살아? 이걸 노가다라고 어떻게 사시지 평생? 진짜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나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나는 못하겠어. 나는 진짜 죽겠어. 나 또 다시 여기로 가려면 나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가지 말자. 개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가 제가 2년 뒤였으니까 이제 그 다음 년도에 22살 되니까 군대 가야 돼요. 군대 갔다 오면은 다시는 학교 갈 가망이 없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간절하게 공부했어요.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루하루가 금쪽 같아요. 금쪽 같아서 뭐 자다가도요. 그때 당시는 대자보에다가 이렇게 수험번호랑 이름 적어놨던 시절이거든요. 이렇게. 자다가요. 꿈을 꾸는데 내 번호 없어요. 없는 꿈을 꿔요. 그럼 그대 깨는 거야. 식은땀이라서 뭐 내가 떨어지면 내가 갈 길도 막막하고 막 나한테 붙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막 식은땀이 여기부터 나갖고 막 다시 일어나서 막 공부를 하고 막 진짜 그때 밥 먹는 시간이 아까서 말아서 집어넣고요. 진짜 아침에 별 보고 들어와서 밤에 별 보고 잠깐 집에 들어가 잠깐 자고 또 옷을 한 개로 그냥 2달 반 동안 입었어요. 2달 남짓 동안.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웠고 그냥 초록색 추리닝. 할렐루야. 도서관에 그 공포의 초록색 추리닝. 정말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 나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기도가. 아직도 생각나네. 그 도서관에 새벽 6시가 되면은요. 그 잠 깨워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옛날 가요들을 막 틀어놔요. 그래서 아침에 잠 깨서 공부하라고.
기억나는 게 김건모의 그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이게 아주 첫 번째 곡으로 그거, 왜냐면 옛날에 테이프니까 첫 곡이 그거야. 그거 나오면 잠에 깨는 거야. 나 그래서 아직까지 그 노래는 기억해요. 김건모 그 노래는. 그 노래와 함께 깨가지고 막 공부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떨어지면 안 돼요.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한계는 2달 공부해갖고 누가 들어가요. 내가 일반 학교에서 못 들어가죠. 제 예체능이었으니까. 저는 음악과를 지원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제가 2달 남짓 9월 14일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이 한 11월 2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수능을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국어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2달 동안 풀었고, 영어도 2달 동안에 무조건 문법 하나도 몰라. 단어만 외워갖고 풀었어요. 그래도 성적 예체능계에서는 상으로 나왔어요. 예, 영어도. 근데 이제 수학이 문제예요. 수학은 2달 만에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수학은 내가 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했으니까 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미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같이 수능 보러 가는 친구가 항상 연구를 하더라고. 이게 뭘로 찍으면 점수가 잘 나오는지 매일 연구를 하면서 나한테 보고를 해. 그러면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는 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야, 이번 연도의 시험은 3-2-3-2로 찍자. 이게 가장 확률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운이 좀 없었던 게, 제가 94년도까지 학력고사라고 했잖아요. 학력고사까지는 사지선다행이었어요. 제가 95년도에 들어갈 때는 오지선다로 바뀌었어요. 주여, 확률이 훨씬 떨어졌잖아요. 5개 중에 찍어야 된다고. 그전에 4개 중에 찍었는데. 그러니까 1번만 쭉 찍어도 한 20점 정도 나왔던 게 이제 오지선다행이는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래갖고 걔가 그러더니 수능 보기 전날에 전화 갖고 급하게 나한테 말했어. 야, 바꾸자. 뭘 바꿔 그랬더니 3-2-3-2가 아니라 2-3-2-3이 더 낫대. 아직도 기억나. 2-3-2-3으로 찍재. 그래, 그러자. 도원계를 하고 내가 시험 보러 갔어요. 수학 시간이 되면요, 예체능 계열은 같이 시험 보거든요. 예체능계 시험 보러 가면요, 수학 시간이 가관입니다. 왜냐면 서울대 정도 들어가는 애들 아니면요, 연세대도요, 내 기억나는 게 연세대도요, 실기가 90%였어요. 그러니까 노래가 90%예요. 그러니까는 서울대 정도 들어가는 애들 아니면은 거의 수학은 다 찍는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막 애들이 시험 시간 10분도 안 됐는데 다 쓰러져요. 입신이 들어가요, 막.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애들 어떻게 만나봤더니, 옛날에 OMR 카드는 뒤에 살짝 비치잖아요. 예, 어느 애는 갈매기로 찍었어. 이렇게 쫙쫙 갈매기로. 어떤 애는 비 내리게 찍어서 쫙쫙 찍고 그냥 자는 거예요. 나는 그거 붙들고, 여러분 간절하니까 잠 안 와요. 간절하면. 내가 그래도 2개는요, 풀었어요. 수학, 행렬하고 집합 아직도 기억납니다. 집합하고 행렬은 내가 풀었어, 2개는.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은 1시간 몇 분인가 주는데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어차피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니까. 도대체 수학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고민하다가 도대체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3-2-3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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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찍혔어요. 딱 찍다가 한 10문제 정도 남았는데 펜이 안 가는 거야. 그건 나밖에 체험 안 하는 거야. 난 그냥 문제지도 안 봐. OMR 답안지에다 2-3-2-3을 찍고 있을 뿐이지. 2-3, 2-3, 2-3, 2-3. 근데 한 10문제 정도 남았는데 안 가. 그래서 도저히 가다가 마음이 안 내켜요. 안 내켜. 그래서 계속 있다가 다시 펜을 놓고 가만히 살펴봐서 문제지를 봐도 모르겠어. 가만히 살펴보는데 또 2-3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 와, 감동이. 근데 시험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OMR 카드 정리해 주세요. 이제 시험 마칩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 감독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걷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킹하세요 할 때 내가 펜을 딱 들고 뭐랬냐? 4-5, 4-5, 4-5, 4-5. 이거 진짜니까. 내가 4-5, 4-5, 4-5로 10문제 정도, 한 13문제 정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하고 답안지를 냈죠. 그리고 나서 시험 답안지를 맞춰보는데, 이게 또 은혜롭게 놀랍게도 수능 시험이 되면서 학력고사하고 다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변별력을 가진다 해서 모든 그 수능 문제 앞에는요, 난이도가 제일 낮은 거, 쉬운 거. 그래서 0.5인가부터 시작합니다. 한 개 맞춰도 0.5점밖에 안 돼. 저 중간에 뒤로 가면은 0.8점, 그리고 가운데 정도에 1점, 중후반에 1.5점,
마지막 문제들이 2점짜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채점을 했더니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가 맞힌 건 0.5점짜리 맞힌 거야. 행렬 집합. 이건 좀 알 수 있는 거지. 좀 알면 0.5점짜리 2개 맞히고 여러분 비 내리는 호남선 아세요? 1번부터 내가 2, 3, 2, 3으로 찍은 데까지가 다 틀린 거예요. 한 문제도 안 맞았어요. 이거 뭐 놀래잖아요. 하나라도 맞아야 될 텐데 정말 다 틀렸어요. 쫙쫙쫙쫙쫙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 가슴이 찢어지죠. 나 이거 진짜 마지노선. 근데 4545에서 1.5점, 2점짜리가 막 맞는 거야. 40점 만점에 14점이 나왔어요. 야, 앞에 다 틀리고 뒤에 몇 문제 맞아. 그게 2점짜리들이고 1.5점짜리 막 이런 거였고 40점 만점에 14점이 나오니까 예체능계절은 상위예요, 상위. 예체능계에서 수학이 14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오지선다에서 찍어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제가 이 신학교 신학대학 갈 때 제가 입학하게 될 때 모든 그때는 총원 지금 예비 합격이 많지만 지금 총원의 20%만 예비 합격했어요. 총원의 20% 예비 합격에 제일 마지막이 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등록하는 등록 마감날 바로 다음 날이 마감날이면 전날 저녁에 철야 예배 때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지막 마감 시간 때 제가 등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꼴찌 중에 꼴찌죠. 예비 합격이 제일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 4545 중에 하나만 삐끗했어도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죠.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저한테는 그게 간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은 거죠. 정말 제가 간절히 공부했거든요. 영어 알파벳 외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2달 공부해서 그때 40점 만점에 26점 맞았으니까 제가 다 맞췄어요.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예체능계에서. 국어는 60점 만점에 내가 56점인가 맞았어요. 2달 만에. 그러니까 그게 예체능계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꼴찌로라도 붙은 거예요. 레슨도 그 학생한테밖에 못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을 때 그 너머의 그 가장 마지막 그 끝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행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학교 오기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거라면 내가 그 마지막 부분을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채워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요. 난 그게 이 전체적인 관역에서 보면 내가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거든요. 10년 전에 했던 기도에 정확하게 10년 뒤의 응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 아니 어떻게 설명할까? 2323에서 멈춰선 걸. 난 나에게도 설명을 못해. 내가 왜 4545로 같이를 설명을 못해. 근데 그걸 여러분 그거 기도한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맞을 때 희열을 아세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한 최선을 보시고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응답받는 수준에만 멈추는 게 아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하면 네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나는 내가 지금 간증했던 이 일은요 기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장담컨대 그때 내가 그렇게 신학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있으리라 장담 진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도 아까 찬양했지만 들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붙들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가 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의 역사를 맛보는 자가 되셔서 간증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인간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되는 놀라운 역사,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이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 80세에 목동에 불과했던 노인 모세가 바로왕을 이기고 출애굽의 영웅적인 지도자가 된 역사, 소년이었던 다윗이 백전불패의 이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 포로에 불과했던 소년 다니엘이 열방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역사, 한 병약했던 인간 바울이 사도로 쓰임받으니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이건 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기대조차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랍도록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사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의 역사를 맛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보므로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장애물이, 기도할 때 내 생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맛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두려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오만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녹음해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사랑하는 자녀들아, 놀라지 겁내지도 말아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힘에 겨운 순간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그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이미 내신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수염을 해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대신 우리 함께 마지막 한번 녹음해 봅시다. 내 맘이 힘에 겨울 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들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지칠 때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가 세상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은 아버지 하나님 사그라져 가고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 하나둘씩 떠나가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임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믿습니다. 세상의 어망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실상을 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아버지 간증을 나눈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주옥같이 남겨지게 하셔서 아버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사 기도한 것을 아버지 응답받는 인생일 뿐 아니라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맛보는 존귀한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넉넉한 응답으로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